옛날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가니까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의미의 부정적인 속담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그런 일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바라는 대로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시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며 그 구원 얻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다. 왕이 되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중에 누가 한 자리씩만 나에게 주지 않을 건가, 이런 세상적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 감사하게도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을 주님이 그냥 꾸짖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의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우리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증인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교회가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짜를 바꾸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주일 새벽 이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죽음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왕릉을 가보셨죠? 나는 왕이야. 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어. 그래 어쩌려고? 그래서 땅 한 평 차지하고 거기 누워있잖아요. 무덤을 자랑합니다. 왕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종교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버린 거죠. 죽음을 자랑합니다만 죽음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내에 가보니까 도로에 많이 매달아 놨는데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태어났다, 죽었다, 끝. 태어났다, 죽었다,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만이 참 진리일 수 있는 이유는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예배는 다른 기념일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일인 것이죠. 오늘 2025년 부활주일 아침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이것들을 선포하고 확인하고 다시 믿고 은혜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는 복된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부활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증인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말하고 가르쳐주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 증인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보아야 합니다. 진짜 만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는데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전혀 안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증인석에 서면 그건 위증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이 굴려진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누였던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그냥 세마포만 객혀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들이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간혹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실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돌로 무덤을 튼튼히 막아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돌문을 굴려낼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로 막았고 거기다가 마지막 인봉까지 해서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여인들이 새벽에 가보니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무덤이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인봉이 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몸을 쌌어요. 우리는 수의를 입히는데 이스라엘은 수의를 입힌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천으로 삼배천으로 몸을 칭칭칭 이제 쌓아서 가서 누였는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내려와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세마포를 풀었다면 가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마포가 그 안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새로운 몸을 입고 그냥 그 형태를 가진 세마포가 그대로 내려져서 그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도적질해 갔다,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풀어서 거짓말로 죽음 이기고 사망권세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났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 2025년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자기 머리로 믿으려 하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면 비이성적이다, 얼토당토 않다,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한낱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릇된 욕심, 탐심에 여전히 젖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딴 데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되면, 기적을 베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쳐부수고 나라를 되찾고 국권을 되찾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에게도 한 자리씩 나라의 장관이라든지 뭐라든지 한 자리씩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세상적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을 보면서 제자들과 그 꿈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 앞에 힘없이 저렇게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한 자리 요직을 내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의 꿈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다. 괜히 예수님 따랐다. 예수님 따랐던 시간 낭비였다.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외면하고 싶었을 거라고.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고 또 몸소 본을 보이고 섬기고 다 해주었는데, 결론이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버렸던 제자들, 다시는 내가 너희들 꼴도 안 본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면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너를 절대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 너를 다시 안 볼 거다. 이런 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들은 그랬던 제자, 외면했던 제자, 배반했던 제자를 다시 찾아가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다시 깨우쳐 주셨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박사들입니다. 줄줄줄줄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그 성경에 예언된 주님이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보는 겁니다. 알고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그 성경을 줄줄줄줄줄줄 외우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 곁에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해안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결혼하기 전에 어떤 총각과 어떤 처녀가 한 마을에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 처녀의 삶은 그냥 처녀의 삶이고 총각의 삶은 그냥 총각의 삶이에요. 남남이에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부부가 되면 처녀의 삶은 혼자 처녀의 삶이 아니라 총각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즉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가볍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외운다고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윤리도덕이 성경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복받고 성공하는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 성경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의 중심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잘 먹고 잘 입고 윤리도덕, 성공, 부자로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살아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으로만, 이 신앙으로만 한 번 죽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지도가게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너무 어렵게 살지 않게 하는 것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임무라도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교회가 했던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목적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삶이 좋아집니다. 환경도 호전됩니다. 나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좋아지고 호전되고 나아지니까 더 죄짓고 세상 좋다고 교회를 등지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신앙적인 부스러기들을 따라가다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죽음의 능력 아래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어린아이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죽음의 강력한 힘이 그 어린아이 속에 역사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살든 짧은 삶을 살든 모두 다 인생은 한 번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돌고 돌고 윤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의 힘이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여서 한 번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달라집니다.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죽음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죽음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거듭 부인했던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왜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 나 저 예수 몰라, 왜 그렇게 거듭 부인한 줄 아십니까? 죽음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잡혀서 죽을 것이 두려우니까 그 베드로 안에 죽음의 힘이 역사하니까 모른다고 죽음의 힘이 베드로를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 베드로 안에 부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안에 생명의 힘이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베스도가 가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가 그 안에서 약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죽음을 이긴 생명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죽음의 힘이 작동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죽음의 일만 쌓이게 될 테지만, 그가 쌓아놓은 일, 그가 만들어 놓는 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죽음의 힘이 역사하고 생명 없는 것만 있을 뿐이지만,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부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생명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다시 만날 건데 다시 부활의 생명을 입을 건데, 생명의 힘이,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면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고생을 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환경보다도 바울 안에 있던 예수 생명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서 4장 7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능력을 이기게 만듭니다.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면역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를 때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면역이라는 건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만약에 들어와도 이거를 퇴치해버리는 게 면역력이에요. 우리가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게 뭐죠? 면역력이 없었던 거예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병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그냥 모두 다 거의 다 걸리다시피 한 거예요. 이 질병 앞에 속수무책이야. 그냥 몸이 그냥 항복이야. 그냥 항복.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력 주사를 맞고 항생제를 맞고 나니까 지금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게 질병에 걸리죠. 조그만 세균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면역력이 없어서 쉽게 질병 들고 죽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죄에 빠집니다. 죄에 무너집니다. 죄는 언제든지 침입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권능으로 무장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면역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나라에는 우상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며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다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은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절망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자살하죠? 그 자살할 힘이 있으면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돼요? 살자지, 살자.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 예수님이 죽음을 보면서 제자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뭘 하지? 이제 뭘 하면 살지? 다시 어부해야 하나?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하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믿고 따랐던 거 다 허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자,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부활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겼습니다. 절망이 극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하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많은 것을 잃게 되거나 세상에 소망이 사라질 때 절망하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그 순간 그런 절망은 우리와 상관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아니하는, 왜?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주눅들거나 물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내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다 말하면서 그것들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죽음밖에 없어. 그래서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들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말하고 삶으로 예수의 증인되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 절망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하루 세 끼를 먹어요. 예, 돈이 많아요. 아니 그렇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낙담, 절망이 친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많은 걸 못 가졌어도, 많은 걸 누리지 못했어도, 많은 걸 소유하지 않았어도 죽음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부활 생명으로 무장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고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 예수의 능력, 권능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잠시의 유혹이에요. 엠마오로 낙심하며 내려갔던 제자들을 주님 만나셨을 때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다시 사명으로 불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힘있게 살았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절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망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하였고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었으나 절망했으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정치교육을 잘 받고 나중에 훌륭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받기만 해도 절망은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법인데 아무리 받기 캄캄해도 희망을 가지면 환하게 되는 법인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며 그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권능 아래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너희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한다. 부활의 증인으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서 절망뿐인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참다운 소망, 참다운 희망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